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해주고 공감만 해주고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상담학자들은 격려는 관계가 가져다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학적 입장에서 보면 얼마큼 많은 사람에게 격려하고 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상담학의 기본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위기를 겪을 때 어떠한 사람에게 작은 격려의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이런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루가실 때 우리에게 그 격려와 이루는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을 때 그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 그 격려를 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용기를 붙드는 모범으로서 오래 참음이 어떻게 소망과 복에 이르는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실수와 많은 넘어짐과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오래 참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셨을 때 궁극적인 성공의 보장이 약속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시는 일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오래 참음이라는 부분, 기다림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고통보다, 물질이 없고 육체가 아파서 느끼는 고통보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고통보다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고통이나 문제들은 솔직히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영혼이, 우리 신앙이 성장되고 우리 믿음이 많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외부적인 요인을 통한 훈련보다는 내부적인 요인, 기다림,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그 환경들, 사건들, 문제들은 어떻게든 버텨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이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환경들입니다. 외부적인 환경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해결된 게 아니라 또 다른 환경 때문에 이 환경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오늘 죽을 것 같은 환경도 내일 주어질 또 다른 환경 때문에 이 환경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외부적인 것은 그렇게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내부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 가운데 나가는 그 내부적인 것은요,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해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외부적으로 뭐가 바뀌었을지라도 내부적으로 속이 완전히 다 까맣게 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있지만요. 외부적인 환경으로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 외부적인 환경을 이겨서 교회는 나오지만 내부적으로 강팍해 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만 내부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냥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왜 문제냐면 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례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 심하니까 바로가 점점 바뀌어가요. 바로가 그래 그러면 너희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외부적으로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그러니까요, 잠깐 그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힘들어하지만 마음이 강팍하니까요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가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변화된 마음을 갖고도 소망해도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어져 버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 인생을 어디를 봐도 우리가 삶을 어디를 봐도 그동안 내 삶을 경험해봐도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듣고 계속 그러다 보면요 정말 그 말씀이 실제로 믿어져 버립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내 인생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말씀은 똑같은 어떠한 책과 똑같은 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 역사에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신약에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그렇게 지지하게 정말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내용이 총 14장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14장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는 그 장은요 한 3장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무관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자들은 왜 아브라함을 가지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의 온전한 자임을 선포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순간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보고요?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엘리압이 왕이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나의 부르심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나는 맹세한다. 내가 부른 자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세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요, 보증하셨다. 보증. 하나님이 보증하신 겁니다. 이유는요,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를 모았다 부르셨다. 우리 발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주합을 가운데 하시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 은혜의 사건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겠다, 다시 신앙이 회복되기 원한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근데 왜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 나오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교회의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할까요? 그들은 착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발을 움직여야 된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발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환경이 이러하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지금 움직이지 못해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왜 그러한 착각에 빠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큰 주제, 큰 은혜의 메시지를 그들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나오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놀라운 순종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부분이 되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 쉽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이 먼저 믿어지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지금 순종의 삶의 거리를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행위를 보고 야, 네가 예수를 믿고 네가 목사고 교회 장로고 집사인데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생각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내 삶의 섭리를 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비록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개입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을 걷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반응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든 간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반응하면 지금 우리의 가시의 눈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고요? 너는 지금 예배자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 빼버립니다. 뭐만 봐요? 완성된 거예요. 그가 결국은 순종했다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러나 구약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의 내용을 가졌느냐를 봅니다. 그러나 결국 구약도 신약과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모범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므로 믿음을 반응하지 못하므로 실수합니다.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하늘의 물결처럼 모래알처럼 그 자손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약이 점점 뭐요?
사그럽니다. 점점 사그러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겠는데 믿음의 표적 이런 표적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선포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1월달, 2월달, 3월달쯤은 막 선포할 겁니다. 3월달 너무 기나?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가면요 점점 내 인생 우리 삶이 새 일을 행할 기미가 안 보이면 점점 그냥 쑥 눈을 먹고 끝나버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문 열 때 기도할 때 크게 읽으시죠. 제가 강감하는데 별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그냥 눈을 쑥 먹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범이라고 아브라함이나 요셉, 모세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 왕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으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인내는 분명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 쓰듯이 쓴 그 삶의 내용들을 줍니다. 그러나 결국 인내는 우리에게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거룩한 소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분명 그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참았는데 하나님이 더불어 언약을 맺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르심을 받는 그때 자녀를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 안에서 처음 말해가 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자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 있는 저 종이 우리 집에 내 포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을 봐라. 어떠하니 별이 몇 개 있니? 셀 수 있느냐? 없는데요.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멘 한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했는데 그 다음 되니까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찾아서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환경이 딱 치면 어제 그게 뜨거웠던 믿음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 환경 또 왜 이러지? 왜 또 이러지?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자녀들은 왜 맨날 이럴까? 이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인생은 왜 다 막히지? 여러분 우리 길이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계속 막으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막으십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막힙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때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기뻤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야 정말 아들이구나 이 아들이 돼지기물을 취하는 놀라운 우리 자녀 후사가 되겠구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누구만 봤어요? 이스마엘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시간 하나님 이상이 없었어요. 하나님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대로 내가 세운 목적대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 또 최선을 다해 살 때 더 번거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되지니까. 결국 그 공허함은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인도해 갑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게 아니었는데? 가 돼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얼마나 기뻤을까요? 육신적으로 이스마엘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막 아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때가 되니 아브라함의 기쁨, 육신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딱 깨뜨려 버립니다.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야. 이스마엘이 너희 우선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기쁜데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이 임했는데요. 그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야. 너와 네 아내 사내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이룰 거야.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 이거 무슨 소리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알았어요. 이스마엘이 아니구나. 그러면 정말 나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나올 거야. 옆에 듣고 있는 사라가 비웃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비웃고요? 아브라함이 비웃고 사라가 비웃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비웃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걸 거부하든 뭐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대인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죠. 우리 믿음의 주상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나는 그러면 하나님 매일매일 이 환경을 통해서 모든 삶이 막혀버리는 그 막힘을 통해서, 답답함을 통해서, 고마움을 통해서, 험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길이요? 사울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해서.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다윗의 길 점점 어떤 길이요? 감성해지는 길이요. 그 선택은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선진, 올해는 2024년은 어떠한 믿음의 선진이 내 인생의 모범이 될 것인지, 2024년은 또 어떠한 믿음의 선진이 내 삶이 나에게 위로와 긍휼을 줄 것인지, 이번 존중한 숙제를 하는 게요. 숙제 꼭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2024년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닌, 그게 아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꼭 해줄 수 있는 그 일 두 가지를 꼭 적어오십시오. 반드시 적어오십시오. 꼭 적어서 다음 주에 헌금하실 때 헌금통에 보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인생에 아무리 도와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 꼭 적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숙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올해 이 일을 꼭 나타내 주옵소서. 원래는 신년 말씀을 받을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받고 그 부분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제가 강구를 못했어요. 다음 주에 꼭 해오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조상이라 불리는 것은요,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에 들어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저희로 의를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권은요, 할례였어요. 할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첫 언약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무할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지금도 실수한 게 있어요. 할례. 여러분,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요 문제입니다.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그러나 성경은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율법을 받은 모세는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브리서를 꼭 보십시오. 이브리서는 계속 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의 가장 큰 질문이 뭐였을까요? 신앙의 질문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배웠어요? 율법이요.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배운 이들은 제사를 받기 위해서 어떠해야 됐을까요? 그들은 제사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돼요. 7월 12일 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갔다 와서 너희 모든 죄는 사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들었어야 돼요. 속죄일날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속죄 선포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고민한 겁니다. 내가 지금 속죄를 받았다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없는 것 같죠? 정말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나 정말 구원받았나? 라는 문제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 가져본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나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습니다. 뭘 모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모르겠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것. 이 믿음의 역사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계속 한다니까요. 우리 행위를 보고 우리 삶을 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의심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느냐? 누구에게 11조를 드렸고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느냐? 요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거 누구였어요? 멜기세덱이에요.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질문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그 질문이 뭐였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가 레위 족속도 아닌데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요 문제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동정론 탄생에 대해서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의 메시아됨, 예수의 대제사장됨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너희들이 지금쯤이면 단단한 신분을 모아야 되는데 이 단단한 신분이 뭡니까?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동정론 탄생을 통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뭐가 없어요? 족보가 없는 겁니다. 왜 족보가 없을까요? 요셉의 씨가 아니니까요. 이해되시죠? 이게 복음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족보가 없어요. 육신론은 육체 혈통을 가지고 왔어요. 요셉의 이름을 빌려서 왔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족보가 없습니다. 요셉의 씨가 아니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직통입니다. 하나님과 직통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직통 족보가 유일하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입니다.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때 있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에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에게 축복을 받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먹이지 않았느냐?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까지 오셨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히브리 그리스도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려운 주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뭐 성경에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마태복음에 아브라함, 다윗과 예수 세가 족보가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해야 될 이제 그 시기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후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요셉 인간의 씨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 정혼자였던 남자를 알지 못했던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또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혈통으로는 라고 합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지만 그는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를 히브리 그리스도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육적으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엄마 아빠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됨에 대한 부분보다 우리 엄마 아빠의 때문에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보다 크다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돼요. 거듭났다면 우리의 부모보다 누가요?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존경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훨씬 더 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거듭났다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실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우리 부모가 훨씬 가깝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아직 변화되는 그 과정감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딱 복음적 사실 들으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기독교 쌍놈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모 자식도 모르는 쌍놈 자식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 우리 육적인 부모를 빌려서 우리 땅에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섬겨야 돼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사랑으로 섬겼을 때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직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뜨거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감정,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순종에서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간증요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갈대아우는요 우상이 가장 충만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할 평지에서 어떤 인간들이 무엇을 해갑니까? 바벨탑을 쌉니다. 그 신할 평지가 어딥니까?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가장 인간들이 가장 교만했던 지역 그게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가운데 그때 누구도 살아있었어요? 그럼 우리 밴드에 글 올리고 보셨습니까? 노아의 자녀 셈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셈인데 그 셈의 자손 중에 데라가 있어요. 그 데라의 자녀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만남의 역사를 갖지 않으면 금방 타락해버립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우상이 난무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르시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요즘 말로 무당의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무당의 자녀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예수님 핀다세요? 귀신들이 얼마나 당한다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본격 친척 아버지를 떠납니다. 어떻게 75년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떠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해가 안 되면 뭘 보면 알아요?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압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 노릇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아닙니다. 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형성되는 그때부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430년이지 종으로 430년 동안 나가지 않았어요. 자, 다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온갖 기적을 베풀어도요.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왜 모세한테 너희들 왜 우리한테 와서 힘들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도 그들은 반응하지 못합니다요.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 극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반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똑같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셔도 그 말씀이 그 힘듦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 올려 성장 성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힘든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이 힘든 것 어떻게 해결해 볼까? 육신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정말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이 난무했던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너 포도 치적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싫어요 저 못 가요 안 돼요 내가 그런 인생 어떻게 살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창세기 12장 요 아브라함 이 부분부터 신약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번또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반응 하나가요 어떤 일을 초래하냐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죠? 엄청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되게 중시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원케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으로 와서 이 말씀인데 우리 마음을 계속 움직였는데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 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그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라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로 말할 때 뭐냐면 우리가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의를 인정하십니다. 그거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막으셔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 인생에 왜 개입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 거기서 아무 말까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인도할게.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보고 맹세하신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이 이 한 주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가짐 계속 돈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있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너 복주고 복줄게. 누구한테 그랬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아니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도 안 되죠. 아내를 팔았다는 것은 우리가 나눈 얘기지만요. 아브라함의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줘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사라가 애굽의 왕에게 팔려갔다니까요. 뺏겼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라는 이삭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굶떠 치즈가 그를 떠나다는 그 하나 때문에 자기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찾아가지 않았어요. 누가 찾았어요? 바로에게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누가 찾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아 너 왜 그 짓을 했느냐? 너 이 자식은 안 되겠네. 너 빨리 바로한테 가서 제 용서 구하고 네 그림 찾아와. 이게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요? 바로에게 가서 바로야 그 여인 취하지 마라. 위대한 선지자의 아내가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도 안 보십니다. 뭐는 거예요? 네가 내 부르심에 순종했구나.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내 이름을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너 복주고 복줄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내가 이룰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이 말씀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자기 이름의 맹세했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반드시. 내가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그것도 동그랗게 돼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본성하리라. 그 나라에서 반드시 했어요. 이 역사에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반응이야 돼요. 네.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면요 언약을 또 갱신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나누죠. 은행에 가서 요즘은 그런 게 없었어요.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만이 은행거래를 할 수 있어요.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돼요. 근데 1년이 지나서 1년 한 몇 개월이 지나서 그걸 모집해서 은행에 갔더니 그걸 이제 갱신을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폐기해야 된대요.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대요. 새롭게 만들려면 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계좌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안 되겠다.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때요? 잔해가 안 나요. 엘리레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창세기 15장에 뭘 해요? 언약을 갱신합니다.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갱신해 줍니다. 아니야. 그리고 짐승을 둘러 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확 지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맹세한다. 내게 반드시 하늘의 물결처럼 자손이 임할 것이다. 언약을 갱신해 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에이 안 되겠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다시 하나님 찾아와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언약을 주셨고 실수하니까 다시 갱신해 주시고 또 실수하니까 언약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아, 저 이스마엘 아니야.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낳을 거야. 아브라함이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야 낳을 거야.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누가요? 사라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히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아 내는 님 앞에 네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내 교수가 끊겼는데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고 갱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결국은 이삭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어떠한 믿음 앞에 믿음만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 믿기만 해. 제발 좀 믿어라. 내가 너에게 복 주며 번성케 한다는 말 믿어라. 믿으면 내가 할게 내가.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왜 안 믿어지냐?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보이시니까. 근데 열심을 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림 인내를 주시고 또 내가 내 계획과 내 목표대로 내 삶대로 하려고 했던 걸 깨뜨리시려고 또 환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고통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막으신 것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구한 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 어떻게 보세요? 할례했어요. 약속을 주시고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게. 근데 너는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뭘 보고 믿을 거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뭘 보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할례 생각합니다. 할례를 해서 봐라. 설교가 좀 그런데 봐라. 네가 소명을 볼 때마다 봐라. 너는 할례를 행한 자다. 이걸 상기시켜 준 겁니다. 너는 할례를 행한 자다. 그 할례를 행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내 맹세대로 복 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할례가 뭡니까? 우리에게 할례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반드시 복 주고 복주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할례. 그래서 믿음의 할례가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고 가죽을 베는 겁니다. 실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게 믿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말은 그 말은 뭐요? 완악한 마음이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한 우리가 믿게 됐어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부르셨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의 길로 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있다? 없습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새가 그물에 걸린같이 우리 걸려버립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믿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네 인생을 봐라. 이거 말합니다. 그 우리가 할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맹세코 우리를 그의 길로 하신다 인도해 가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꼭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행위를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길은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었는데 이것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지만한다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연약하다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인정하실까? 자꾸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꼭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행위가 있었지만 나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구나. 오라 나는 공부하다가 이 사망의 법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이 사망이라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우리 생명을 얻었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시다는 길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우리 여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은 그 역사에 계십니다. 다윗 또한 그래서 그걸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원래는 한다면 이렇게 다윗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그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의로운 삶을 살려고 이거 하지마였어요. 근데 복음은요 하지마가 아닙니다. 복음은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겁니다. 내가 의의 길로 살려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내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고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나의 삶이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삶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발걸음은 믿음의 발자취로 간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은 나의 믿음이지만 내일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험이 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그 발자취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감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하셨다 맹세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